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자의 무관심,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께 쫓겨나서 악한 영역에 살기 때문에 서로 경계하고 서로 불신해서 그저 피나는 싸움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자들이 다 인생은 참 생존 경쟁에서 피나는 싸움을 하고 산다. 거기 또 불안이 오고 한치 앞은 못 내다보는 그런 미래를 모르니까 절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물질 세계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 몸을 던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관심. 사람은 더불어가는 사는 존재고 이 빌딩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대문이 없고 이웃과 함께 서로 안면으로 서로 인정이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 황금 만능주의를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물고 찢고 싸우고 욕심은 하늘을 찔게 올라가고 남일 잘된 꼴을 못 보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참 이 시대에 왜 내가 태어났을까 생각도 해봐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대요. 그 강남에 청부 살인업자들이 한 아줌마를 대낮에 길거리에서 끌어다가 차에 태워서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영상 보면 이게 이렇게 자동차들이 샥 지나갑니다. 멈추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길 가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괜히 신고해봤자 나만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잡혀서 살인돼서 안매장하고 잡혔잖아요. 범인들이 잡혔어요. 미국이 문명국이라 그래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같은 행복지수가 높은데 미국 같은 행복지수가 뚝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초강대국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한 번은 미국을 사회를 떠들썩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었어요. 그 뉴욕의 주택가가 아주 그 호화로운 주택가인데 모두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막 사람 살려고 아우성을 치는 여인 하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커튼을 열고 불 켜고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가로등 밑에서 한 여인이 살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도망가고 있고 그들은 칼든 건장한 남자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에서 깨서 내려다보면서 영화 보듯이 이게 보여요. 신고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밤을 새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여인은 그 주택가 가로등 밑에서 찔려서 시체로 나둥기고 있었다. 이거 실화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 하나님의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성이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회는 마귀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 대속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죄가 사해졌으니 저주와 가난이 질병이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안 믿으니까 거의 상관이 있어서 저주가 다가오고 가난도 다가오고 질병도 다가오고 죽음에 두려워하고 장수하려고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먹기도 하고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요란벅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거짓된 삶입니다. 사실 심성이 악한 자가 심성의 악이 사라지고 선이 들어와야 참 사람 된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웃에 무관심하고 사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 마음에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잘 사니까 안 돼. 내가 저걸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어 무기력해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구세주로 경외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잘 믿으면 그 은혜가 워낙 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불신자의 모습으로 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가 알 것은 첫째는 우리 현실 세계를 잘 알지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영혼도 욕심과 내 욕심과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이기적으로 사는데 내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영혼이 이게 주인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이 몸은 육체 바디는 흙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성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 지었어요. 흙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하고 힘쓰는 것은 다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은 사람, 잠자는 사람, 불신자들은 육체가 있고 먹고 마시는 거 누른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전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빼앗아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도 힘들어요. 이게 그 빼앗아야 돼요.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딱 살아나면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혼이 원하는 생각, 영혼이 원하는 말, 영혼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됐으니 이제는 생각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영혼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으면 영혼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옛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의 생각이 영혼의 생각이 돼서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옛사람과 달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함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변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지금도 그 여인처럼 피 흘리며 도망가는 울부짖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나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겉사람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아주 아름답게 가꾸지만 자신의 속사람 영혼에는 전혀 무관심으로 일고 가는 그런 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달려왔는지, 지금 내가 그릇된 길을 달려가는지, 내가 가는 방향은 제대로 가는지
그럴 때로 가는지를 항상 마음에 잠깐 브레이크를 탁 밟고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성경을 뒤주세요. 성경 해답이 있으니까 성경을 뒤주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참아 이렇게 정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성경을 한번 보고 내 길이 옳은 길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이게 거지와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아주 고운 자색을 입었다. 그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 자색이라는 건 권세가 있다는 이 권세. 아주 부자고 권세 있어.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주지육림에 빠져 살아요. 잘 살고 부럽게 살죠. 잘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이 주중에 빠져서 쾌락만 누리고 살아간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문 앞에 있는 거지는 전혀 무관심해. 전혀 무관심해. 자기 마음으로 판단을 해. 너는 일을 안 해서 거지가 된 거야. 나같이 투자도 잘하고 잘 속여서 부자가 돼봐. 세상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거거든. 이 거지가 대문 앞에 있는데도 전혀 도움도 없고 위로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개들이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분의 관심은 그냥 친구들하고 돈 쓰면서 권세 가지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현재법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고 무죄로 유전무죄로 이렇게 해서 나는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부자가 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한것 없이 이웃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돕고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살았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람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뭔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시면 깨달은 마음이 주셔요. 자, 거지 나사로 보십시오. 거지 나사 외적으로 무시할 수 있고 이거 뭐 바보 같기도 하고 저 병 들어서 저거 뭐 언제 죽을래나 불쌍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지는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린 자였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자예요. 그 집 대문 앞에 앉아서 부자같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부자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내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저도 예수님도 보니까 무시를 엄청 당했는지 몰라요. 저도 많은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청년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을 벗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행해라 하는 야고보도 하는 말이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거든요.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 잠깐이 잠깐. 우리가 하루하루 관심사에 빠져 사는 동안에 세월은 계속 쏜살같이 지나가고요. 하나님 심판 손길은 쉬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학자들과 기도하는 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요즘에 말하기를 진짜 종말이 왔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세상 문명에 휘말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하고 착하고 어둠을 떠나서 빛의 사들이 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잔혹한 일이 없고 조금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합력해서 선을 주는 귀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거 다 주시오 주님이. 거짓말 같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 옛날 구약시대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몇백 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더더군다나 예수 가족이니까 전부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를 돕고 나쁜 말 나오면 딱 다물어주고 악한 말 하면 딱 다물어주고 죄를 지으면 대신 중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 교훈과 훈련과 연습 속에서 내 인격이 바르게 되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나한테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야 사람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정말 건강한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는 사후세계라는 게 있어요. 와,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무슨 죽은데 무슨 일이 있겠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날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세월이 흘려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각기 관심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부자는 물질과 쾌락과 유흥과 주중에 빠진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산 것처럼 했지만 그 관심사는 거기 있어서 세속에 빠져서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으나 그 관심사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이게 뭐야? 나는 이제 불꽃한데 타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죽겠는데 아니 위를 바라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뼈에 탁 앉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와 아주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도 알아요. 똑같이 야훼를 믿는 유대 민족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도 관심사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야단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 사는 것 같아요. 결국은 부자가 무관심했던 그 지옥에 떨어져서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불이 탄 곳에서 막 그냥 정신이 없고 구두도 죽지 않고 고통에 파묻혀서 몸을 지며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하나에 물 한 방울만 탁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지옥불에 대한 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대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갈증이 많고 그래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파닥파닥 튀어도 죽지 않아요.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영원토록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인간적인 생각은 저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운배도 가시고 천국에도 가시고 다 권세가 있으신데 제가 순종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살려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초신자 때 했어요. 성경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래도 지금도 내 마음에는 혹시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세계의 소망이. 성경에는 예수를 주라 신뢰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만날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려고 순종한 것이죠. 울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외침이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죄 있는 곳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 가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가보면 예수 믿는 자들 그 가정에 장례식을 가면 그 장례식을 통해서 천사한테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불신자 소천에서 장례를 가봐.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는 목회 생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죄 있는 곳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옥 가서 아무리 회개해봐야 이미 끝난 거거든요. 심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세상에 가면 아버지가 뭐 형제 5이 있어요. 5이. 5이 헛된 것에 관심을 갖고 나처럼 하나를 모르고 사니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 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저처럼 고생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그 지옥에서 간절한 기도가 이겁니다. 그래도 지옥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와, 내가 깨달아 보니까 안 되겠네. 5 형제들을 좀, 동생들을 좀 구원할 수 있도록 나사를 좀 보내서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지옥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너와 내 사는 큰 구렁이 있어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세상의 네 형제들한테는 모세같이 선지자들에게 듣도록 내가 다 해놨다. 나사를 보낼 이유가 없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거짓 나사로는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었고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이거든요. 그것은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나 곡한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아브라함 품으로 비유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는 항상 이루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영원하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품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광경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루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감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해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누가 듣든 말든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왔는데 솔직하게 기도하려고 뭐가 있어요. 신실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다. 지금 민목사를 보지 말고 말씀만 들으세요. 사실은 말씀만. 저를 보면 또 뭐 오해가 있는 사람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괜히 은혜를 막은가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눈 감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후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으므로 배낭 메고 여기서 영원한 둥지 틀라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십자가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영혼 분신이고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마귀에게 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창조가 마귀를 짓밀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끼리 싸워라. 그 내 영광을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냥 이 우주를 팡 튀어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창조주의 권위 때문에 피조물을 그렇게 쓸어버리는 그런 창조주는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끼리 싸우라고 하는 거죠. 어둠을 쫓아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실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잘못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게 만들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먹고 고 마시고 누리는 건 다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지론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지금 천국입니까? 지금 이 지옥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영혼입니까? 그런 썩어져간 육신입니까? 영혼과 천국에 분명한 관심을 두고 살면 영원한 삶이 오고 나사로처럼 육신에 관심을 두고 살면 어차피 어두운 곳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러다가 내 형상을 닮은 내 영의 부지들 다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당신이 한 말이 있거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말에 번복할 수는 없고 그 내가 한 말이 진리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하는지 회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신이 몸을 입고
꽂으면 아프고 찌르면 피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똑같은 물질 세계의 피조물을 내려와요. 모습으로. 그 자체도 엄청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씻어 주셨다. 죄와 허물로 있는 너희들을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되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거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사람을 내려가서 사람 죄를 씻어줘야 내 법에 합당하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피 흘리고 우리 대신 죄를 짓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혼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영혼이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증거를 세워주시고 이런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를 모른다 해도 십자가만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이 영혼이 잘된 같이 현세도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 상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족하니라. 십자가 은혜를 보십시오. 와,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뒤집어 씌우면 내가 그냥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은혜거든요. 죄를 씻어주니까 죄로 따라두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면 마귀는 사라지고 내 앞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길, 복된 길로만 인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일행한 야에 그들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한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산다 그런 분들 회개하십시오. 내 힘으로 판단한다 회개하십시오. 성령이 와서 성령이 판단한 건 정확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건 정확하지만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고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를 보고 사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생기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불신자가 똑같이. 이 십자가 은혜가 내 속에 감동설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진리길을 걸어가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의사가요.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됐답니다. 막 돈을 막 품에 안고 명예도 얻고 막 라디오 TV 가서 막 대단히 유명한 인사가 돼버렸어요.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조카가 맨날 온작물로 두드려가지고 삼촌 예수 믿어. 이 어리석은 놈 세상에 어떤 생각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느냐 막 내쳤거든요. 몇 년 후에 하나님 역사했는지 최고 이 세상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이건 뭐 피를 나눈 그런 친구같이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사기를 쳐서 모든 물질과 병원 다 그냥 날아가게 생겼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순간에 다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사람 만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병원도 쉬어버리고 병 문 닫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야,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면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살하고도 애를 쓰고 되고 술도 막 먹고 타락이 직전이에요. 이 조카가 찾아오는 거예요. 삼촌 그러지 말고 이거 좀 읽어봐. 성경책을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성경책 읽어보니까 이게 뭐 소설 같기도 하고 전혀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 조카 이놈이 자꾸 와서 그러니까 뒤적뒤적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란 분이
달려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가 와서 기도 좀 가고 기도 좀 해보시라고 기도는 그냥 솔직하게 신이 계시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시되 예수님은 꼭 기도하십시오. 대답도 안 하고 니까지 뭐 한다고 하는지 아시죠? 어리석은 놈 아니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제 신에 알지도 모르는 신에게 아뢰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그래도 막 고통스럽고 신이 있겠나 이게 막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막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뒤에서 큰 숨을 내쉬더래요 사람이.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려서 근데 그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기운이 쫙 발끝까지 내려가시더래.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우울증이 싹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을 쫙 받고 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조카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실제인가? 예수님 내 방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했나? 그래서 일어나서 복도에 뛰어나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울고 뛰어다니면서 막 오전 내내 그렇게 뛰어다녔답니다. 그 문 닫은 병원 밖을 막 돌면서 그래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자복해서 조카와 함께 교회에 와서 열전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병원이 다 경매돼서 넘어간 사이지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병원을 다시 회복자 인테리어해서 병원을 짓대 그 병원이 전도 서수가 됐다. 그래서 그가 지금 진료할 때마다 전도를 먼저 한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병을 치료한대요. 누가 그분을 가겠어요? 근데 병원이 근데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따라 가보았으나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섬겨 사는 것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기자가 그걸 신문에 냈다고 해요. 이렇게 물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유명인사가 돼서 인생에 아주 즐거움의 극치를 누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세상이라는 이 존재는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 넘어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위험천만한 곳이 마경액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유혹과 미혹이 끊이지 않고 가는 곳마다 지뢰밭처럼 밟은 터져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곳이라고 이게. 자기가 하겠다는 자만심인 것입니다. 그건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비록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많은 곳이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자들도 다 고난이 날마다 파도처럼 몰려오니까 고난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금 자꾸 걱정이 밀려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숨이 밀려오고 그런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지워버리시고 영혼에 관심을 두시고 십자가에 관심을 두시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사시면 우리 마음이 스스로 내가 할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구할 일에 열심을 다해서 결국엔 그 뒤에 축복이 다 따라 붙는 것입니다. 항상 이 우선과 자선을 잊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거꾸로 사는 게 돼요. 거꾸로 영광도 없고 짐으로 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망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편 190편 71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 말 읽으면 기분이 딱 나빠서 처음에 고난은 유익이라고. 무슨 유익이야 고난받는 것이? 지금 내 잘못 산다는 거죠. 네가 잘못 사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잘 살아도 고난을 받는데 잘못 살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잘 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 해답이 있냐? 율리에 있다.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내가 고난 받아봤더니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보세요.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길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거든요. 이럴 때 십자가에서 나머지 고난은요. 우리의 부딪힌 나머지 고난 믿음 외에는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을 제대로 안 가지고 못 이긴 것이지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고백이 왜 나오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밖에서는 안 돼요. 능력 주신 자 말씀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빛 가운데 안에서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꼭 능력 주신 자 밖에서 믿어. 꼭 밖에서 믿어. 물질 세계에서 꼭 기도를 해.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물질 세계에서 기도해. 그 응답이 보류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모든 걸 회개하고 영의 세계로 딱 들어와서 기도를 제대로 할 때는요 응답이 돼요. 회개하지 않고 물질 세계 모든 걸 그대로 놓고 쓰레기장 같이 놓고 나서 그냥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밖에, 내 말이 너희 밖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영역이 달라요. 영역, 기도하는 영역이 달라.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물색을 딱 벗어놓고 거룩한 모습의 영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응답, 우리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자꾸 세상 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 자꾸 그러면 맨날 기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게 돼.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이 지역이 다르니까 그래. 세상 지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회개하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언제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관심에 있냐 무관심에 있냐 그 관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의 심판은 달라요? 행함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달라. 무관심한 곳으로 가게, 관심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부자 나서 똑같이 하나님 믿었어요. 야이를 믿는 유대인이 이 사람들 다. 왜 하나는 왜 기옥부로 떨어져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이와 같이 항상 내 관심,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둥지를 틀지 뭐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자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문화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마음속을 닮아가고 그 천국의 문화를 닮아가 세상에서 살면 확연하게 빛이 나타난 겁니다. 비슷하게 사니까 모르는 것이지 확연하게 하면 빛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심정으로 살면 이웃과 더불어 신뢰하는 삶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행복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이 무관심에 대한 것 이런 거 생각하고 나는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